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로 1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의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나요.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의 발걸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듯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은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범사에 분별하여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지를 알고서 행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죠. 예를 들면 선교에 가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그 방편이 선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일과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십니까?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이 아니면 내 생각이 앞서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을 성령의 말씀하심으로 일치시킨단 말이에요.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의 뜻이 앞장서죠. 자기 뜻이 앞장서 보십시오. 근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뜻을 세우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자기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이 주신 뜻이니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십시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바나바와 바울.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아니한 유대, 이방인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합니다. 악감을.
바울과 바나바를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요, 여러분 눈으로도 좀 봐주시겠어요? 14장 1절에 3절에 14장 3절에 눈으로 봐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하고 계세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이렇게 돼요. 주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를 힘입어라는 말이에요. 주를 힘입어.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은 내가 이기려고, 나를 힘입어서, 나를 의지해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건 그냥 지는 싸움입니다. 근데 주를 힘입으면 지는 것 같은데 반드시 결론은 이기게 돼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주를 힘입어. 이게 뭡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주를 힘입어. 가만히 있으면 주를 힘입습니까? 기도해야죠. 능력을 구해야죠.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도 일어나고 기사도 일어나게 합니다. 유대인들의 선동이 전혀 힘을 못 쓰죠. 여러분, 우리가 닥치는 모든 상황에서도 주를 힘입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이 주를 힘입자. 주님 나에게 힘 주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보일 때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내 마음에 불신과 원망과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 교회가 언제나 잔잔하고 성도들이 착착착착 순종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모이기에 막 힘쓰고 그냥 다 질서 있게 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터이고요, 믿음을 다루는 곳이라고 했어요. 다룬다. 대장장이가 뜨거운 불에서 빨갛게 시뻘건 이 쇠를 꺼내서 망치로 두들기는 곳. 믿음의 연단,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뤄내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주를 힘입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말씀의 자리, 우리가 스스로 보는 말씀이 없으면 주를 힘입지 못해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보여지는 상황뿐만 아니라 주를 힘입어 이겨야 될 상황은 내 마음에 말씀이 없을 때 파고드는 그런 생각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생각보다 우리는 악합니다. 생각보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사도 바울보다 우리가 선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 난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노라.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 그 유대인들은요, 결국에는 돌을 들어서 바나바와 바울을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는 피할 필요도 있어요. 맞서지 마십시오. 피하십시오. 그냥. 예수님도 피했지요? 이 두 사람도 피했습니다. 그리고 루가오니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근방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는요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릴게요.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어요. 나면서 걷지 못하는. 꼭 여기는 사도행전 초창기에 또 일이 있죠. 그때는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앉은뱅이가 똑같이 앉아있는데, 이 두 사람의 똑같은 그런 기적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 앉은뱅이가. 이 앉은뱅이 좀 달라요.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던 앉은뱅이는 돈을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주머니를 봤죠. 그들의 손을 봤습니다. 근데 이 앉은뱅이는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걸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와서 듣지 못하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듣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얘가 듣네? 이 사람이 듣네 하고 주목합니다. 9절에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 바울이 그를 주목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눈빛, 말씀을 받아들이는 갈망하는 태도, 그를 주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일어서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어서는 것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냥 예예예,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너를 앉은 자리에서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너를 영원토록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거 보고, 잘 보세요. 절차를. 그가 주목했어요. 말을 들었어요. 그건 복음이죠. 복음이 들어오자 믿음이 생겼어요. 마음에 있는 마음의 믿음이 생긴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이러겠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말씀이 마음에 이르러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우리 솔직히 너무 쉽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초창기 이 기독교 대한민국 왔을 때 정말 부흥기 때는 교회만 문을 열면 막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들을 일어서서 나 따라해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맞는 말일 수 있지만은 모두 다 생략된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얘기 안 해줘요. 믿어. 그 믿어가 무엇인지를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지금 그들이 믿는 자리에 왔어. 선택된 자리에 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면, 세 가지 믿음이 다 다른 믿음이거든요. 물론 전체적인 맥락에서 같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서 계신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고 우리가 그러면 믿음으로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 가지고 살지 않는 대표적인 가정이 우리예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재정에 관한 집사님들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에 있는 재정을 보면 시험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지? 당장에 다음에 할 게 없어. 근데요, 주변에 있는 노예 목사님들을 보면 주홍할 교회는 부흥하고 안 목사는 돈이 많은 것 같아. 그래요. 돈이 많아 보이잖아요. 제가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우리 오늘 권사님 너무 감사해. 눈빛으로 막 응원한다고 나한테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진짜 여러분, 주용광교회는 다음 달에 기약이 없어요. 다음 달에 얘기하면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월세를 못 내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명예로 사는 건 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 믿음이 무엇냐라고 성도들의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져야 되고,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아니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마음 한 자락 그냥 위로하려고 종교생활하는 믿음인가 구별하셔야 됩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우리 주일날에 3번이나 찬양했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3번이나 찬양했잖아요. 3번이나. 부를 때마다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10절에 이렇게 됩니다. 큰 소리로 말하되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일어서라. 우리도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복음을 듣게 되고 믿음이 들어가고 내 발로 일어섰다. 그 사람의 발로 일어섰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11절로 13절 눈으로 보세요. 옛날 말로는요, 제우스를 스스라고 합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참으로 옛날 성경에는 허메라고 되어 있는데 헤르메스, 이게 다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이죠. 13절에 시외 제우스 신당에 제사장의 소와 화환들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 함께 제사하고 있어요. 똑같은 일을 떠나네요. 그 베드로와 요한처럼 두 사도 바다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제사를 지나고 하니까 가로되 여러분이여, 15절,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나한테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도 하신 말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살 때 주님이 피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이유를 제가 100번 골백번 설명할 겁니다. 우리가 왜 유일한 구원의 길인지 예수님이, 그거를 우리가 설명할 때 반드시 넣어야 될 문장이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오셨다는 거예요. 아프하시고 몸만 예수 모시고 고통도 없고 순간 이동하시고 먹을 것도 안 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금식하셨지만 먹을 것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으로 양식도 삼으셨지만 줄이기도 하셨고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완전 단절된 절망도 느끼셨고, 그리고 12제자 특별히 가룟 유다에게는요
팔림을 당하셨고 11제자에는 다 흩어지는 배신도 당하셨고 그야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눈을 마주쳤고 그런 예수님이 한 가지만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외롭고 힘든 길이시지만 어떤 사명을 지시고 혼자 뚜벅뚜벅 앞서 걸어가셨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히브리서에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의 길을 뚜벅뚜벅 같이 걸어갈 것을 위하여. 안 그러면 문이 안 열리니까.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왜 너희는 나를 주목하느냐 이거죠. 지난주 우리 돌라라는 사이비를 잠깐 화면으로 봤죠. 차이가 뭐예요? 그들도 성경을 쓰고 우리도 성경을 씁니다. 성경을 쓴다고 해서, 아니 성경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들이 성경과 관련 있는 믿음의 행위를 하고 믿음의 길을 가느냐, 전혀 다른 문제예요. 성경을 백독하는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요, 백독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고 백독 자체에 있거나 공로에 있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선포하는 자라도 상관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말이 아니면, 마음에 이르지 않으면, 생각과 지식에 머무는 지식이라면, 그런 생각과 지식에 머물러서 마음으로 도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왜? 마음에 도달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돌라라는 사이비를 보십시오. 교주를 예수님이라 부르고요, 신랑, 남편, 여자들이 다 그럽니다. 지금 2023년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인가? 아니에요. 학력도 높고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 있죠. 돌라라 무슨 야채 뭐 이런 거 아주 잘 된답니다. 뭐 브라질까지 가서 그게 세웠으니까요. 회사도 세우고 똑똑한 사람들이죠. 근데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랑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대로 속임을 당하고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기적을 베풀자마자 그들을 신이라고 추앙하잖아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보이는 것을 믿으러 가는 옛사람의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습관이란 말을 잘 보세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근데 습관은 남아있다고 했어요. 습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옛사람의 습관을, 썩어져가는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습관을 벗어버리는 거거든요. 말도 바뀌어야 돼요. 원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어찌 내 말이 내 습관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바뀌어야 돼요. 물론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리지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말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어요. 옛사람의 습관이 보이는 것. 그러니까 목사가 어떠한 증거, 신유의 은사를 나타내면 그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신유의 은사만 하니까 은사주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추앙해요. 그 목사를 추앙합니다. 그 돌라라 왜 추앙하는지 아세요? 반드시 사탄이 역사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병도 낫게 하고 했을 거예요. 그 사탄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탄도. 성경에 잘 보십시오. 병도 낫게 하고요. 귀신도 쫓아요. 사탄이 사탄을 속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짜고 치면요. 야, 사탄이 거예요. 너 내가 쫓아내니까 잠깐 나가 있어. 그들의 목적은 나가고 들어옴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잠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은 그들이 짜고 치고는 고스톱이에요. 그러니까 교주가 서서 말씀과 상관없는 말씀을 해도 막 병도 나가고 사탄으로부터 오는 병은 나갑니다. 주님이 연단하고 자주시는 병은 안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는 거기 가서도 주님 때문에 역사를 못 보게 하시려 주님이 끌어내시겠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고 보이는 것을 만들고 보이는 것을 몸에 지니죠. 잘 보세요. 여타 다른 종교들 다 보이는 거 만듭니다. 부적, 카톨릭 다 부적 있어요. 지금 불교랑 똑같아요. 부적 있죠. 황금 막지로 황금 그 얇은 걸로요 부적 만들어서 몸에 지니면 영험하다고 그래요. 카톨릭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도 성경 쓰잖아요. 우리와 같은 성경은 아닙니다. 완전히 이종교지만 불교, 힌두교, 여타 다 이슬람 다 뭐가 이렇게 있고 뭐를 새기거나 다 그래요.
마지막 절 18절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그래도 쫓아와요. 자기들에게 제사하려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용강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목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러분 그 안에서 누리는 부요와 자유와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더욱더 주님 안에 앞으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를 힘입으시길 축복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처럼 매 순간 주를 힘입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힘입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3장 찬양하겠습니다. 373장. 고요한 바다로 저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합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고발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주를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말씀으로 가정예배로 주를 힘입어서 이 땅의 악한 괴계와 속임에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옛 습관에서 그렇게 물러서는 신앙이 아니라 앞장서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항상 생각하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